지금부터 2015년 7월 31일 작은마을교회 금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임재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삶의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네, 우리 다 함께 예배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저희가 청종할 수 있게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선포되어진 그 복음을 우리의 이 땅 가운데 함께 선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더욱더 불쌍한 영혼들, 힘든 영혼들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니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건 아니건 예수님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알고 있죠. 크리스마스라는 절기 때문이기도 하고 외국 문화권은 대다수가 기독교라 외국에서 만들어지는 많은 문화물들, 즉 영화나 음악 등등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KBS 불의 명곡에서 양동근과 정준이 오 해피데이를 불렀지요. 영화 시스터 액트를 통해서 널리 알려진 곡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셨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도 우리는 예수님을 은연중에 알게 모르게 예수님을 듣고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저도 예수님을 100% 다 알고 있지는 못하고요. 특히나 오늘 본문에 소개된 예수님의 제자들과 세리들 또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부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2차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난다는 이야기였지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죽음과 동시에 살아남, 즉 부활의 방점을 찍으시며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반응이 어떠해야 했겠습니까?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다고요? 아니, 인간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 맞으시네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23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첫 번째 순환 예고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항변했다고 했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두 번째 순환 예고에서는 순환 예고에서조차도 제자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근심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치적인 왕이라 생각했던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다니까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면 시작될 탄압 때문에 근심한 것이죠. 온전히 인간적인 생각들입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만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코앞의 어려움들만 그들의 머리를 맴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살아나신다고 3일에 반드시 살아나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건만 예수님이 누구인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가버나움에서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 그들이 베드로에게 묻지요. 24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란 성전세를 걷는 자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반세계를 내느냐 내지 않느냐라는 질문은 성전세를 내느냐 내지 않느냐라는 질문이지요. 이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당연히 성전세를 내는 것이 불문율이었습니다.
반드시 내어야 하는 그런 세금은 아니었지만 암묵적으로 유대인이라면 예루살렘 성전의 성전세를 꼭 내어야 했습니다. 반세겔이지요. 이런 세금을 걷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반세겔, 즉 성전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라고 물어본 것 또한 그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답변에 나와 있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임금들이 걷는 세금은 백성들에게 걷는 것입니다. 임금의 자녀들은 그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자녀들을 임금이 낳아도 그 모든 자녀들은 그 나라에 세금을 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민주주의 시대에는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다 세금을 내고 대통령의 자녀들 또한 당연히 내어야 하지만 이 시대에는 임금의 자녀들은 세금을 낼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관리들이 예수님은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 물어보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지요. 성전세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잘 되시죠? 너무 쉽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렇듯 제자들, 유대인 성전세를 걷는 자들 모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당시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크나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지만 말입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알 수 있겠지요. 여러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들려주셨는데요.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 주기도문과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주기도문은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함이 앞섭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위한 기도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맞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첫머리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거룩하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의 안정, 평안한 삶이 먼저입니까?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적 기도가 먼저입니까? 수중에 떨어져가는 돈의 축적이 먼저입니까? 내 자녀의 대학 입학이 먼저입니까? 과연 우리의 기도 제목에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개인의 요구가 제일 먼저 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은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누군가 나를 석방시켜 주었습니다. 죄가 있음에도 용서하고 석방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나서 뭐라고 제일 먼저 얘기해야 됩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죄인인 저를 용서해 주시고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고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는 것이 순서이지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게 가서 저요 감옥에 있다 보니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돈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집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그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를 보고 누가 제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언제나 감사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지요. 예수님께서 하라는 것은 다 따라해야지요. 순종해야지요. 왜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셨으니까 말입니다. 손과 발이 묶인 자의 손과 발을 풀어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이니까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시면 전해야 하는 것이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시면 당연히 따라가야 합니다. 왜요?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요. 그것도 그냥 구원해 주신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온갖 고통과 고난을 다 당하시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뿐인 목숨까지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이라고 해서 나중에 부활할 거니까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힘드셨습니다. 아프셨습니다. 그 십자가 형틀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아셨습니다. 부활을 알고 계셨다고 하더라도 그 죽음의 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리고 그 이후 죽음 이후에 떨어질 곳 지옥의 무서움이 얼마나 큰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죄인이 가야 하는 곳 지옥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가셨다가 그리고 나서 부활하셨지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육신으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어떻게 채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할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임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 고민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때라면 모르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설프게 알면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처럼 잘못된 일을 저지르게 되기에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묵상을 통해서 깊이 있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겉으로 보기에는 들어서 많이들 압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어떤 분이신지 그 속까지 모르면 예수님은 그냥 성인 군자일 뿐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 아니라 그냥 2000년 전에 좋은 일을 하셨던 분, 좋은 말씀을 하셨던 분, 중국의 공자, 맹자와 같은 동급의 인간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 믿는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지식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할 수는 있겠지만, 공자, 맹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것도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더 잘 알아야 합니다. 어설프게 아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보아야 하고 또 묵상하여야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여야 합니다. 2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그런 와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의 모습을 보여주셨지요. 반세겔, 성전세를 내지 않았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성전세를 낼 수 있는 방법을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실족한다는 말, 오늘 말로 바꾸면 이게 스캔들이라는 말인데요. 스캔들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예수님은 사역 가운데서 많은 스캔들을 일으키셨지요. 안식일에도 문제를 일으키셨고 성전 안을 청소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 것과 오늘 이 스캔들을 일으키지 않으시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역의 본질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함, 잘못된 율법에 얽매여 있는 것을 고치기 위함 등등의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셨지요. 정면 승부, 정면 돌파를 감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본질과 관계없는 것들, 예수님의 사역과 본질과 관계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시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구원과 복음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꿔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타협이라기엔 그렇지만 유연성 있게 대처를 해나가야 합니다. 무턱대고 구약의 율법을 현대에 적용시키면서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하면서 정죄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의 전통일 뿐인데, 전통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인데 그 옛 전통을 그대로 답습하며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 또한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쉬워 보이지만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야 하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며 그리고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허투루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게을리해서도 안 되고 기도 생활을 게을리해서도 안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일에도 게을리해서도 안 됩니다. 제대로 말씀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제자들과 관리들이 저질렀던 그 잘못을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온전히 알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